18절 말씀인데 짧은 말씀이니까 제가 15, 16, 17절 읽고 18절 같이 읽읍시다. 모세가 그분께 아뢰되 주께서 내 눈앞에서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여기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은 줄을 여기에서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는 것이 아니니까. 그리하여 나와 주의 백성이 지면 위의 모든 백성들로부터 구별되리다 하며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한 이 일로 내가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며 또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알기 때문이니라. 18절 같이 읽읍시다. 모세가 이르되 간청하오니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네. 모세가 이르되 간청하오니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잠깐 기도합시다. 이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에서 자라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깊은 친교가 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하고 주님의 인당을 받는 그런 종들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귀는 늘 주님을 향해 열려있게 하시고 저희 눈은 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을 바라봄으로 저희 눈이 밝고 온몸이 밝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입니다. 주님은 모세에게 동행과 안식을 이제 약속을 하셨습니다. 14절이죠. 이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순례하는 성도들의 가장 복된 이루어이며 소망입니다. 진영 밖 성막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무한하시고 무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인간의 신학이나 철학의 범주 내에 인간의 신학이나 철학의 범주 속에 개념지어서 규정할 수 있는 어떤 분이 아닙니다. 개념지어서 규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모세가 말씀하신 하나님은 관념이나 이론이나 교리나 정신이나 철학이나 신학이 아니라 영이요 말씀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유대교의 유사이나 전통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독교의 산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 사도들이 세운 교리나 종교 체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독교란 종교 창시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이시고 생명이시고 말씀이시며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기독교 정신이나 기독교 문화에만 접해 있을 뿐이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없는 성도들이 매우 많습니다. 때로 종교심이 있어가지고 성경 공부도 참여하고 각종 종교 행사들에 부지런히 참여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 교제가 없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육신의 본성과 종교성에서 나오는 육신의 열심과 종교적 열정을 믿음과 혼동을 해서 그것이 참된 믿음인 줄로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내가 증거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열정은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들은 육신의 열심과 종교적 열정을 그 경건과 믿음인 줄 알았습니다. 경건과 믿음인 줄 알았어요. 이들이 성전에서 경배를 드리는 종교적 열정이나 유대인들이 성지에서 막 경배를 드리는 그런 종교적 열정이나 지금 해교도들이 라마단에서 금식하면서 막 하는 그 종교적 열정이나 아테네에서 그리스인들이 다이애나 신전에서 제우스를 비롯한 수천 종의 신들을 향해서 경배를 드리는 그런 종교적 열정이나 다 비슷한 겁니다. 다 육신에서 나온 종교적 열정이 다 그래요. 그 대상이 다를 뿐이 다 비슷합니다. 다 그게 그거예요. 우리 조상들 생각해보세요. 중국에 있는 공자를 중국까지 못 가니까 한국에다 모셔놓고 제사 지내잖아요. 얼마나 대단해요. 지내요 그렇게. 사람들은 꼭 물과 같아서 방향만 잡히면 그리로 쏟아져 흘러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벌이에 그렇게 마음을 다 쏟고 힘을 쏟고 어떤 이는 철학에 어떤 이는 예술에 어떤 이는 종교에 그런 열정을 쏟습니다. 이런 것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열정이 있으니까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신학교를 가고 교회에서 직분도 맡고 그중에 어떤 사람은 선교사나 목사나 부흥사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만약 예수를 믿지 않고 다른 걸 믿었다면 불경이나 동양철학을 접했더라도 결코 게을리 책을 읽고 공부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다른 것 접해서도 아주 마찬가지 열정적으로 했을 사람들이에요. 육신의 본성과 종교성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약 기독교가 아니라
유교로 나가서도, 아니면 불교로 나갔거나 다른 걸로 나가서도, 그 정도 열심히 할 사람이지, 대충 조금 하다 말 사람이 아닙니다. 한 뿌리를 뻣뻣든지 안 하든지지, 예. 종교생활 열정이, 육신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 기독교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이 그거 안 해갖고 다른 데 나가서도 그렇게 할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걸 믿음인 줄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죠. 기독교에는 순교자 나오는 거 아닙니다. 해교에도 순교자 나와요. 라마교에도 순교자 나옵니다. 이교도들도 순교자 나옵니다. 그런 육신의 본성과 종교생활이 이게 말도 못한 겁니다. 기독교를 철학으로, 종교로, 사상으로, 이론으로 삼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그냥 책에서 읽고 종교로, 사상으로, 이론으로 그냥 신학교에서 배우고 성경 구절 몇 개를 암송해서 나름대로 자신의 기억 속에 자신이 관념화하고 개념화해서 자신이 조직한, 자신이 만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사실 우상이죠. 하나님이라 이름 붙여진 우상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영으로 살아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계시로 이렇게 접한 것이 아니고 내가 배우고 이론을 조직하고 신학서적에서 읽고 신앙서적 읽고 경험하고 교회 와서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 조직해 아이디어로 개념을 조직해 나가시면 그 10년, 20년 지나보면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우상이죠.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기도를 들으시는지 말씀을 하시는지 자기 평생 한 번 한 해 말씀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듯 영적인 커뮤니케이션은 꼭 교제가 없어요. 왜? 우상이니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 우상이니까 교제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모세가 지금 진영 밖에 장막에 계신 하나님께 나를 그 하나님은 이론이나 신학이 아니에요. 능력과 지혜와 명체는 무한하신 분이시고 은혜와 긍휼은 풍성하신 분이시고 영광은 무궁하시고 모든 것이 풍족하시고 부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갖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부르고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나아가서 이렇게 모세처럼 나아가서 아뢰를 수 있는 이런 성막이 있습니까? 아니면 백성들처럼 자기 장막 문 앞에 서가지고 멀리서 먼 발치로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죄에 연루된 백성들은 주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홀로 모세만이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모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중보자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 하늘에 계신 손으로 짓지 않는 참 성막 속으로 바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긍휼과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 왕자로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모세처럼 나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 도우신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왕자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했습니다. 사실은 모세보다 낫습니다. 모세는 종으로서 신실한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어떻게 죄인들이 성막 안으로 들어갈 이런 담대함을 얻었습니까? 어떻게 죄인들이 신분이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은혜 왕자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인가? 성경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 3가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3가지가 나옵니다. 그 첫째는 믿음입니다. 첫째,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담대히 나아간다 했습니다. 에베소 3장 12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담대함을 가지고 확신 있게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했어요. 믿음을 통하여 뭐라고요?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담대함을 가지고 확신 있게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확신 있게. 둘째는 뭐냐? 주님 주신 소망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히브리서 7장 19절에 이는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을 때 주께서 더 나은 소망을 가져오심은 완전하게 하였기 때문이니 우리가 이 소망을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느니라. 영광의 소망,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소망을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느니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느니라. 예전엔 가까이 못 나갔죠. 경계를 정해놓고 그 안으로 들어오면 맞아 죽습니다. 죽어요. 지금 어떻게? 가까이 나아가느라. 왜요?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주께서 더 나은 소망을 가져오시면 주님 자신이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 되셔도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이 소망을 힘입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느니라.
셋째,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가까이 나갑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게 되었나니. 그 구역에 대해서 대제사장들이 양의 피를 들고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럴 때도 덜덜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주님께 나가는데, 그 담대함의 근거가 뭐냐면,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주님께 담대함, 은혜 왕자로 담대함을 가지고 나갈지, 이 담대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근거가 성경의 세 가지가 나오네. 주님을 믿는 믿음, 주님이 주시는 소망,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자신에게 이걸 가지고 나오는 자, 이렇게 자신에게 가까이 나오는 자들을 어떻게 하시냐.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그분께서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나니 그 까닭은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니라. 자신을 힘입어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 자신은 항상 살아서 중보한다. 주님께 담대히 나가십시오. 항상 살아서 우리를 중보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이게 7 days, 24 hours.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광고 문구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7일 24시간. 주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근거로 하여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우시고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십니다. 15절입니다. 모세가 그분께 아뢰되 주께서 내 눈앞에서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여기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모세는 주님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 광야에 있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차라리 우리를 여기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그는 주님과의 동행, 주님의 임재를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 하나님 주시는 값진 선물보다 하나님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관심은 하나님 주시는 어떤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일찍이 그는 이런 신앙을 소유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에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를 거절하고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해 주신 일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주님을 최고 최선으로 여기는 사람의 기도가 바로 이겁니다. 주님 없는 가나안보다 주님과 함께 있는 이곳 광야에 거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모세의 이런 기도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였고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은사들, 주님이 주시는 복들에만 관심이 있고 정작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지 못한다면 그의 신앙은 헛된 믿음이요 그의 삶은 모두 다 타버리고 죄밖에 나올 것이 없는 그런 삶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16절 말씀입니다. 16절입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은 줄을 여기에서 무엇을 알리까? 주께서 우리 함께 가시는 것이 아니니까. 그리하여 나와 주의 백성이 지면 위에 모든 백성들로부터 구별되리다 하며 주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은 것을 아는 방법.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은 것을 아는 방법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는 것.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가 여기서 주님의 은혜를 아는 방법이란 겁니다. 모세가 알고 있는 주님의 은혜란 동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집트 땅에서부터 모든 날들 동안 주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일을 앞으로도 계속해 주시기를 지금 구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은혜라면 우리는 어떻게 은혜를 입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시고 육신을 입으시고 종의 모습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됩니다. 영접하면 돼요.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면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속에 일하시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눈이 감겨 있으면 주님이 곁에 계셔도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을 해주셔도 우리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 예가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의논할 때 예수님께서 친히 가까이 오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분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주님의 은혜를 입고 있지만 주님 자기들과 동행하고 있어요. 주님의 은혜를 믿고 있지만 알지 못하고 사는 경우고 이렇게 알지 못하고 사는 경우에는
은혜를 입고 있지만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한 거죠. 불신은 주님과의 동행을 방해합니다. 바로 곁에 계신 주님을 저 셋째 하늘보다 더 멀리 있는 줄로, 더 셋째 하늘 넘어 먼 곳에 계신 줄로 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 보십시오. 요한복음 21장 4절에 그러나 이제 날이 새어갈 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으되 제자들은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했습니다. 자신이 지금 배를 타고 그물을 내리고 있었어요. 고기를 잡고 있었죠. 그때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예, 자기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바닷가에 서 계셨으되 그러세요. 베드로는 전직을 살려서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갈릴리로 갔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으나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바닷가에 서 계신 주님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게 제일 불행한 거죠. 고기도 못 잡고 주님도 알지 못했어요. 이것이 불신에 빠진 신자들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영적 상황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 곁에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동행하시는 은혜를 알지 못한 겁니다. 주님은 그들 곁에 계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속에 계십니다. 우리 속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걸으십니다. 근데 이것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알지 못하면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차마 말로는 못하지만 주님 나와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는 되겠죠. 우리는 이것을 깨닫도록 우리 눈을 열어주시도록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동행하시는 것,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주님의 은혜를 입은 줄 여기서 무엇으로 알릴까?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현재적으로 이 지상에서 내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누리는 방법입니다. 다시 16절 보십시오. 16절. 모세가 지금 뭐라면 그리하면 주께서 우리 함께 가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나와 주의 백성이 지면의 모든 백성들로부터 구별되리다 했어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분점이 뭔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구분점이 뭔가요? 율법이나 성전이나 회당이나 할례나 안식일 등이 이방인들과 유대인을 구분해 주는 것인가요? 물론 외적인 것, 그런 외적인 것이 구분 방법은 됩니다. 유대인들 하면 그들은 성전이 있고 율법이 있고 할례가 있고 안식일이 있고 뭐 다양한 그런 게 유대인들의 독특한 문화나 독특한 관습 그런 것이 외적 구분은 될 겁니다. 그러나 그런 외적인 구분은 지면의 모든 백성들로부터 구별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을 지면의 모든 백성들로부터 구별되게 하는 것은 뭐냐?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그들을 다른 누군가로부터 구분하는 겁니다. 이는 교회와 성도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세상과 구별나게 하는 게 뭡니까? 성경 찬송가 들고 다니는 것이 고작일 겁니다. 일요일에 교회를 간다는 것 정도가 세상과의 구별점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을 비웃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세상과 세상의 모든 종교와 철학과 조직과 단체들로부터 구별되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 캐톨릭 사제들이야 사제복이라도 있지만 목사들이 사제복도 없잖아요. 흉내 낸다고 해봐야겠건 이제 설교 시간에만 달랑 입는 게 가운이라 그래서 있죠. 성녀들은 성복이라도 있고 머리에 까까머리라도 하니까 구분이 가지요. 라마교들도 독특한 황색 이상 거 있죠. 그거 한번 두르고. 그렇지만 기독교인들은 그런 독특 의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두 발을 독특하게 해기라 할 뭐도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목걸이를 하나 다 십자해야 된다든지 문신을 하나 째기해야 된다든지 팔뚝에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럼 뭘로 구분해? 외적 구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러 성경책 이렇게 하면 이제 목사 같잖아요. 저 전도사님이십니까? 전 너무 젊으니까 이제 들고 가면 다 전도사님입니까? 이러면 목사입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이 어떻게 물론 목사 됐냐 그래. 수월 전에 17살 때 목사가 됐는데. 아까 우리가 불렀던 거 은혜의 바다로 하는 A.B. 심슨 목사가 찬송가거든요. 그 사람 21살 때 목사한 사람입니다. 캐나다의 유명 목사님입니다. 젊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 됐냐 그래. 요즘 목사 되기 너무 어려가지고 전도사, 강도사, 목사 고시 이래가 통과해야 되니까 그거 하면 시간이 신학교 졸업하고도 10년 이상 걸려버립니다. 신학 졸업하고도.
우리는 어떻게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기독교인으로 아니면 구별된 자로 보는가, 구별될 수 있는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눈여겨봅니다. 저놈들이 우리가 뭔가 다른가? 그렇지 않아요. 눈여겨봐요. 하나님 우리 속에 거하시는가? 그걸 살핍니다.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고 그리스도의 빛이 비칠 때 우리를 통해서 열매가 나타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과 구별이 됩니다. 우리 안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시고 우리 안에 활동하시고 일하시면 세상과 자연스럽게 구분이 가요. 자연스럽게 구분해요. 필연적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구분가요. 그러나 그런 것이 없을 때는 아무리 구별을 누려고 해도 구별이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며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세상은 뭐라면 너희 속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들 속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이렇게 알게 됩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 우리 속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을 거하시는 것, 그 하나만이 세상과 우리를 구분해 주는 겁니다. 구별되리다. 구별되리다. 모든 백성들로부터 구별되리다. 이것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한 이 일도 내가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며 또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알기 때문이니라. 주님은 모세의 기도에 100% 다 응답해 주겠습니다.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내가 말한 이 일도 내가 하리니 이 부분. 이 일도 내가 말한 이건 주님 모세의 기도에서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주님 응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하루 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응답의 비결이 이거였습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한 것들에 대해서 방법을 가르쳐 주시거나 도와주시거나 지시사항을 일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행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말한 이 일도 내가 하리니 이 말씀이 주목하세요. 기도란 뭐냐? 기도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기타 무엇을 얻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내가 구한 일들을 행하시는 것 그것이 행하시도록 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두 번 말씀. 내가 행하리라.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이든지 구하면 뒤는 뭐예요? 내가 행하리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 내가 행하리니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란 주님이 행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기도를 하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도에 잘못된 그 많은 오해가 뭐냐면 주님으로부터 내가 원조를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지혜를 받아서 주님께 뭘 받아가지고 이제 받으면 내가 하겠다 하는데 받을 기억이 없어. 아니 주시옵소서 해서 기도를 했는데 아니 받아야 되는데 받아야 뭐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벌써 기도한 지는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 자기가 달라고 한 걸 주님보다 받지 못했어요. 그 마지막 안 되면 어떡합니까? 받아야 내가 할 거 아니에요. 주님 뭐 돈을 주시든 지혜를 주시든 명철을 주시든 사람을 주시든 뭘 받아야 되는데 그 달라고 기도했는데 받으면 내가 받아서 하겠다 하는데 주님이 안 주신단 말이지. 그냥 안 주시니까 나중에 막 하는 기도가 이제 그게 이제 바른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행하시옵소서. 나는 모르는 두 발 다 든다. 저는 포기합니다. 그래 뭐 일이 돼버린 거예요, 보니까. 그때 이제 감정이 나와요. 아, 이거 완전 포기하니까 되더라고. 그 남들 막 고생할 때 다 이제 웃죠. 자기 이제 경험했다고. 저러다 다 이제 자기가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주님 한 번만 이제 의지하면 된다고 이제 그렇게 말해요. 사실 맞는 말입니다. 참 시간 걸리고 고생스럽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바르게 하는데 기도란 뭐냐? 기도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기타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고 사실 하나님이 친히 내가 구한 것들을 행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구하는 것들을 얻는 것은 뭐냐? 내가 뭘 구하느냐? 그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내 안에 계시되면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그게 행하는 거예요. 저도 아는 형제 중에서 신학의 뜻이 있어서 하지만 한 형제는 이미 목회자가 됐고 한 형제는 아직도 목회자 못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목회자가 못된 형제가 훨씬 더 목회자의 자질도 있고 성경도 좀 더 잘하는 것 같고 좀 더 말씀 낙하게 보는데 못됐어요. 근데 왜 그 차이가 어딘지 아세요?
목회자 된 형제는 뭐든 주님께 맡겨요. 근데 일이 좀 얼렁뚱땅하고 남들 볼 때 어설퍼요. 얼렁뚱땅하고 뭐 어설프고 한데 하여튼 얘는 뭐든지 하면 무릎 꿇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해주시옵소서.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맨날 이런 식의 기도야. 항상 보면 기도가.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뭐 주님께서 행하시오. 근데 이 지금 늘 보면 주님 기도를 해도 계획을 세우고 주님 이걸 할 수 있게 해주고 그거 다 하면은 언제까지 얼마 벌어서 미국 유학 가서 나 미국 유학 못 왔지. 언제 벌어서 언제 와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결혼해야 돼. 결혼해 돈 더 들어. 주여 먹고 살게. 내가 볼때 그 친구 훨씬 더 재질이 더 뛰어나요. 지금 봐도 더 뛰어나. 그런데 이 맡길 게 영 치답잖아요. 전적으로 못 맡겨요. 아직도 뭐 주님 주시옵소서 하고 있어. 주님 주시옵소서. 그 주시면 뭐 하는데 그거 다 써야죠. 또 떨어지면 또 주시옵소서. 다 맡겨버리고 왕창 진짜 전적으로 맡겨버리고 주님이 행하시옵소서가 돼야 되는데 이게 기도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기도할 줄을 제가 보니까 몰라요. 다른 분보다 상당히 탁월한데 그 제일 기본적인 기도를 할 줄 모른대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제대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왕창 한 번씩 진짜로 뭐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한계도 한번 두시는 겁니다. 그때 주님 은혜를 입는 거예요. 내가 행하리니. 모세가 뭐 지금 받았어. 하나님께서 행해야 될 일이 지금 준 게 아니라 모세야 이렇게 할지어다. 내가 지혜를 주마. 그런 게 한계가 없단 말이죠. 모세는 그냥 구했고 내가 행하리냐. 그게 끝났어요. 모세는 이제 주님부터 사명을 받았어. 이제 와서 내가 자 백성을 다 모여라.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죠. 한 것도 그냥 끝났어요. 17절에서 그냥 끝이에요. 17절에서 그 문제 일단은 끝난 거예요. 모세는 다른 기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모세는 주님의 눈에 은혜를 입었고 주님은 모세를 이름으로 알기 때문에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고 그의 기도 응답이라는 게 뭐냐? 됐다. 그래 내가 네 말 들었으니까 네 말 한 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끝난 거이다. 그럼 다음 문제로 그래서 끝난 거예요. 주님은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알고 부르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양들입니다. 목자는 양들의 모든 필요를 책임져 줍니다. 18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간청하오니 주여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셨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모세는 이제 자신의 소원 한 가지를 주님께 간청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이 계속해서 읽어보면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이 말이 결국 주의 얼굴을 보여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주의 얼굴을 보고 싶다는 마음은 신자라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어요. 모세는 주님의 약속을 받은 후에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잠재적으로 갖고 있는 가장 큰 소원 중에 하나가 이 주님을 보는 겁니다. 주님을 한번 직접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는 성도로서는 당연한 소망입니다. 주님을 보고 싶고 주님을 만나고 싶은 소원, 이 거룩한 소원, 내 안에 이 열정이 뭐냐면 이것이 곧 재림신앙이 되는 겁니다. 주님을 보고 싶다. 주님을 한번 만나고 싶다. 진짜 만나고 싶은데 오늘 데려갈까? 그러면 아이고, 노, 아닙니다. 이러면 이건 가짜고, 데려가 주십시오. 그러면 그게 진짜예요. 오늘이라도 주님 한번 만나고 싶다. 진짜 만나고 싶습니까? 만나고 싶다. 주님, 오늘 나하고 만나자.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하면 그게 진짜 재림신앙이에요. 그게 부활신앙이고, 그게 재림신앙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게 아니고, 주님 한번 만나고 싶다. 의도가 상당히 뿔론해요. 주님 한번 팁 통계실 한번 받고 싶다. 이런 이유란 말이죠. 주님 만나주시지 않죠, 당연히. 만날 수도 없고. 잠재적 소원이 그런 식이에요. 주님 한번 만났다고 자랑하려고. 주님을 한번 보고 싶고, 주님을 만나고 싶은 소원은 사실 거룩한 소원이고 복된 소망입니다. 근데 죄인들은 사실 결코 주님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보면 믿겠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도 실상 그 마음 속에는 만약에라도, 만에 하나로 인케이지. 만약에라도 주님이 계시라도 하면 큰일이다 이런 생각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불안과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은 복된 소식이 아니고 두려움과 재앙의 소식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들은 망한다, 죽는다,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 자체를 부정해버리고 외면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은 공포입니다. 마음속에 죄가 있고 죄에 대한 심판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를 용서받고 죄 문제가 해결되면 그 우리 주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것이 시성을 받으면 그때 하늘로 눈을 들어서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고 소원하게 됩니다. 만약 교회를 다니고
자칭 교인 성도라 불리지만 마음속에 주님의 오심이 두렵고 주님과의 만남이 껄끄럽다면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죄의 문제가 아직 해결받지 못했다 이래 보면 됩니다. 죄의 문제가 아직 해결받지 못했다. 그분은 지금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자신의 행위의 의를 자랑하고 내세우려는 하나님 앞에서 말이야. 내가 이런 것들 행했다. 이런 것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소원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사실은 그건 가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악한 마음을 해결하고 오직 주님의 죽으심과 피의 공로만을 의지하는 순수한 신앙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씻음받은 사람들,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은 누구나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때 주님을 보고 싶다는 담대함의 마음이 생기고 양심에 그런 거룩한 욕망과 소원이 생겨요. 경건한 열망이에요.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산상순할 때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니신 주님을 마주 대하려면 우리 속에 죄가 없어야 됩니다. 마음이 순수해야 됩니다. 마음속에 죄와 불법을 가진 채 감히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얼굴을 들라 눈을 들라고 해도 감히 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피로 정결하게 씻음을 받고 양심에 거리낌이 없을 때 마음에 담대함을 놓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려면 마음이 순수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를지니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화평이라 뭡니까? 화평과 거룩함을 따를지니 있거든요. 화평을 따르라. 화평이라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인들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되면 뭡니까?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되면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멸하심으로써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다고 그러죠. 에베소 2장 16절에. 로마서 5장 10절에는 예수로 피와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맺게 되었고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멸하심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대요. 그래서 화평을 따를지니 할 때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과 화평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화평을 자신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걸 따르라는 겁니다. 거룩함이란 뭡니까? 주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음받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린 후에 의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은 상태가 거룩함입니다. 그게 거룩함이에요. 내가 뭘 했고가 거룩함이 아니고 주님이 바로 우리의 거룩함이란 거죠.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상태가 거룩함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볼 수 없다.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의 죽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화평과 거룩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을 있는 그대로 볼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는 주님과 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을 아노니 우리가 그분을 계신 그대로 볼 것입니다. 그대로 볼 것입니다. 모세님이 40일간 호렙산에서 올라가서 주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성막의 모형을 다 봤습니다. 하늘의 모형을 다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서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광야에 불타는 떨기나무에서도 주님의 음성은 들었지만 주님의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천사나 사람의 모습을 하시거나 환상이나 영안에서 우리를 불러서 계시하지 않는 이상 우리 육안으로 영을 볼 수는 없습니다. 육안으로는 영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파는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영은 존재하지만 전자현명으로 수억 배 학대를 해도 볼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어느 때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도 어느 때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으되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오직 그분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분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아무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시니 아무도 보지 못하고 볼 수도 없는 분이다. 모세는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던지 주님을 보여주시기를 구했습니다. 그의 간청은 제자들 중에 빌립과 같이 불신과 의심에 찬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과 교제가 깊어지다 보니까 주님을만 보고 싶다 이렇게 된 거예요. 좀 더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어서 간청했습니다. 모세 이 간청에 주님 뭐라고 응답하셨냐면 20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이는 나를 보고는 살짝 없을 것임이니라. 이 기도는 이 응답을 해주기 위해 난감한 기도예요.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이는 나를 보고 살짝 없을 것임이니라. 예,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아무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분이시니 이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 주님께서 이제 아이디어를 내신 거죠. 뒤만 보게 하셨어요. 뒤만. 사람의 눈은 우리의 육관은 말이죠. 자기라는 태양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합니다. 잠시 구름낀 날이나 뭐 약간 잠깐 본다든가 살짝 스쳐서 딱 보지. 3초에서 5초만 보면 눈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3초면 직사광 정확하게 직사광선은. 저도 여러 번 실험을 해봤는데 여러 번 궁금하게 자연시간에 거기 배우니까 여러 번 실험을 왜 못 볼까 싶어서 실험을 해봤는데 태양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합니다. 쳐다보면 직사광선에서 눈이 멀게 됩니다. 계속 쳐다보면 눈이 멀어버립니다. 핵무기가 터질 때 그 빛이 후폭풍이라고 하는데 번쩍하는 거죠. 그 빛을 사람이 보지 못합니다. 보면 눈이 멀어버립니다. 보는 순간 눈이 멀고 죽습니다. 이런 것은 매우 많습니다. 주님의 얼굴에 비치는 영광의 강체는 사람이 육안으로 똑바로 보는 순간 눈이 멀고 죽습니다. 사도 요한은 영안에서 주님을 배웠는데 그가 보았을 때 쓰러져 죽게 되었습니다. 계시록 1장 17절에 내가 그분을 볼 때 그분의 발 앞에 쓰러져 죽은 자같이 되니 그분께서 오른손을 내 위에 얹으시며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주님께서 이렇게 주지 않으나 요한은 그냥 그저 쓰러져 죽는 겁니다. 주님을 본 게 그겁니다. 결과가 뭐냐? 쓰러져 죽게 되었으니 주님을 보면 죽어요. 이거 영안에서 주님을 봤는데도 그렇습니다. 주님을 보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이사 역시 그렇게 했습니다. 이사 6장 5절에 그때 내가 이르기를 화로다 나여 이는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므로 망하게 되었음이니 곧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 한가운데 거하면서 내 눈으로 왕 곧 만군의 주를 보았습니다. 내 눈으로 봤어요. 이것도 사실 육안으로 가거나 영광의 영을 환상주에서 본 것인데 죽게 되었대요. 망하게 되었다는 말은 죽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주님을 보나다 아이고 할렐루야가 아니라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모세처럼 주님을 보고 싶습니까? 이사야처럼 환상 가운데서 영광의 보호자에 계신 주님을 보고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사도 요한이나 바울처럼 그 영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우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두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고린도전 13장 12절에 이는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해 희미하게 보나 그때는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볼 것이며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같이 나도 알게 될 것임이니라 했습니다. 그때는 주님의 재림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말합니다. 그때는 주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볼 겁니다. 모세처럼 따로 막 보여주셔서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봅니까? 우리의 육안으로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대신 주의 영광은 얼마든지 봅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게 하시는 분입니다. 눈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뭘 보길 원합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 하나님이 보라는 것들을 보기를 소망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무엇을 보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눈이 단일한가 눈이 악한가는 무엇을 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런즉 내 눈이 단일하면 내 온몸이 빛으로 가득할 것이요 내 눈이 약하면 내 온몸이 어둠으로 가득하리니 그런즉 내 안에 있는 등불이 어둡게 되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잘 보세요.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라 그랬고 내 안에 있는 등불이 어둡게 되면 내 안에 있는 등불은 영입니다. 그죠? 눈은 몸의 등불이나 해서 그러니까 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런즉 내 눈이 단일하면 내 온몸이 빛으로 가득할 것이요 내 눈이 악하면 내 온몸이 어둠으로 가득하리니 그러죠. 내 안에 있는 등불이 어둡게 되면 눈이 몸의 등불인데 눈이 어두워도 눈이 약해도 몸이 어두워지는데 내 안에 있는 영이 내 안에 있는 등불 영이죠. 내 안에 있는 등불이 어둡게 되면 영이 어둡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얼마나 어둠이 심하겠느냐 지금 주님이 하신 말로 그 말씀입니다. 되시죠? 내 안에 있는 등불이 어둡게 되면 눈이 어두워도 우리가 얼마나 몸이 어두워요. 딱 눈을 감아보세요. 몸이 완전히 캄캄해지죠. 근데 안에 있는 등불이 어둡게 되면 영이 어둡게 되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우리가 지금 밝혀야 할 등불은 뭡니까? 내 안에 있는 등불이다 이겁니다. 주님이 바로 그 말씀은 내 안에 있는 등불. 빛이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몸은 환하게 밝아집니다. 무엇을 보기 전에 먼저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신학이 아니라 예수를, 목사가 아니라 예수를, 교회가 아니라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빛이요 생명이신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 온몸이 빛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몸의 등불이 눈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등불, 영도 밝아집니다. 영도 밝아집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 또 완성자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한 십자가를 연지사 그 수치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다윗은 기도하기를 시편 119편 3절에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며 주의 길에서 나를 살리소서. 대신 그는 무엇을 보기를 기도했습니다. 허탄한 것은 보지 말게 하시고 뭐는 보여달라는 겁니까? 시편 119편 18절 나의 눈을 여사 나로 하여금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소서. 허탄한 것들은 보지 말게 하시고 내 눈을 여셔서 나로 하여금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은 보게 하소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도 이겁니다. 시편 103편 1절에 오 하늘들에 거하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우리는 빛을 똑바로 보는 대신에 빛이 비추는 것들을 봅니다. 빛이 비추는 것들을 보면 우리가 빛이 있는 줄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빛이 있으니까 우리가 보는 거 아닙니까? 안 보이면 빛이 없는 거죠. 빛을 똑바로 보는 거죠. 우리는 태양을 쳐다보면서 사는 사람보다 하늘도 야 오늘 해 되게 밝게 떴네. 그러면서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만물을 보니까 엄청나게 환하게 비쳐요. 오늘은 왜 다른 날보다 이렇게 날씨가 맑으냐? 훨씬 더 밝게 보인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무지가 뜬 날이라든지 비가 잠깐 내리고 오염 탁 거치고 나면 훨씬 더 밝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태양은 측정을 안 해봤지만 똑같은 광도나 조도일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오늘 태양이 참 찬란하게 떴다 그렇게 표현해요. 또 우리가 백사장을 거닐면서 얼마나 반짝이에요. 참 태양이 밝게 떴다.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뭘 보는 겁니까? 햇빛을 보는 해를 보는 거예요. 해를 직접 쳐다보는 사람 없다 이거죠. 우리는 아무도 주님을 직접 쳐다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뭘 봅니까? 주님이 비추시는 빛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죠. 오늘도 주님께서 찬란하게 비춰주시는구나. 오늘도 주님께서 환하게 비춰주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다 찬양하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건 상식이에요, 상식. 그러면 이걸 보면서 빛이 어디 들고 이런 사람 없단 말이죠. 빛을 보고 싶다, 이런 걸 보고 싶지 않다. 그런 분 있어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물론 장차는 우리 주님을 보지만 지금 이 땅에 살 때는 그러지 않단 말이죠. 우리는 빛을 똑바로 보는 대신에 빛이 비추는 것들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지금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비추어 주시는 것들을 지금 봅니다. 시편 4편 6절에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가 선한 것을 보일 자가 누구리요 하오니 주여 주의 얼굴빛을 대사 우리에게 비추소서 했습니다. 주님이 비추어 주시면 사람은 보게 됩니다. 주님이 비추어 주시니까 보이는 거죠. 주님이 비추어 주시면 시편 31편 6절에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긍휼로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했고 시편 61편 1절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다 복을 주시고 자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래서 자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했고 시편 80편에도 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 얻게 하소서. 얼굴빛을 비추다. 이 말을 계속 기억해 두세요. 시편 기자 계속해서 주의 얼굴빛을 비춰달라 그랬어요. 시편 129편 135절에도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자 주의 얼굴 주의 빛 주의 얼굴빛은 누구냐?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빛입니다. 주의 얼굴빛은 뭐냐? 이건 신약에 계시되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를 통해서 온 세상에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왜? 주님이 세상에 비치고 생명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빛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그 빛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 아들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예수님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달라는 말, 비춰서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소서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한다 이 말이에요. 마귀는 이 빛이 사람들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서 4장 4절에 나오는 그들 속에 믿지 않는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그래서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얼굴빛,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의 빛이 그 비치면 살아나요. 어둠이 물러나고. 예수님의 빛이에요. 주님은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려고 이 세상에 왔으니 이것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눈물게 하려 함이라.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이건
이해해야 되는데 보는 자들은 왜 눈멀게 왜 하시느냐. 응? 예수님을 보십시오. 눈이 열립니다. 예수님 세상의 빛이시고 생명의 빛이시고 주님의 빛이십니다. 얼굴빛입니다. 이 빛은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밝혀주는 빛이고 보게 하는 빛인데 믿지 않는 자들은 내가 본다고 말하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눈을 멀게 해버린 빛입니다. 빛의 양면성이죠. 그 빛은 보게 할 수도 있고 보는 자들의 눈을 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뭐라 하냐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했어요.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래서 되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하면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주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믿는다고 하면 내가 본다. 진리를 본다 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할 때 그 예수님은 어떤 빛이 되느냐. 눈을 멀게 하는 빛이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눈을 멀게 하는 빛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내가 눈먼 자같이 된 사람이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내가 누구인지도 잘 알지 못했다. 나는 진짜 헐벗고 가난한 자고 비천한 자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주님 보여주소서.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주의 법에 나온 걸 보게 하소서.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뭐가 됩니까? 세상의 빛이시고 생명의 빛이 되어주시고 보게 하시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진리를 지금 증거하는데도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다 보고 있다 이런 분들에게는 그 교만은 오히려 눈을 가리는 빛, 예수님은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 시간 주님께서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기도했듯이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사람들이 정립해 놓은 지식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런 빛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는 저희가 신학이나 이론이나 개념이나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무엇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지식을 얻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부터 오는 빛, 성령의 빛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빛, 영광의 광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 안에 거하시고 활동하시고 걸으시고 일하시고 저희를 통해서 열매를 맺으시고 저희를 통해서 주님의 모든 성품이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이전에 저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죄가 저희의 본성이고 죄가 저희의 인격이고 참으로 죄의 사람으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 인격의 본질이 되고 기초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 삶의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가 예수님만이 저희 몸을 통해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저희 눈을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고정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